하나님,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새벽기도 총진군을 예비하시어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계획한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주님이 뜻에 부응하는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하고 소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 속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손에 다스림 받고 번영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장 사랑방장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의료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역할을 수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게 하시고 나날이 동역자가 많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1세오름, 2세오름 각 사랑방장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각 사랑방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사랑방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요 환상이 있으십니까? 환상.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흥미로운 대화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 나름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들을 쭉 들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의 이상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어떤 결혼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는 이런 살림집을 꾸며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우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구체화될수록 결혼과는 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부담감, 결혼에 대한 환상과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겁니다. 집을 장만해야 되는 부담감, 또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죠. 왜냐하면 환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특히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이라 봐야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이긴 하지만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 스몰 웨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스몰 웨딩을 많이 하는데 자기도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도 스몰 웨딩을 해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족들과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하와이 가서 아니면은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했고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돈이면 그냥 결혼식 하고 말겠다. 진짜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냥 결혼해. 뭐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 텐데, 제가요 요즘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청년들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앞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게 하실지도 모르는 거고요, 정말 평강공주가 그 청년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처럼 전 전혀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환상은 없었지만 결혼을 진행하면서요, 모든 과정들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셔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남들에 대한 결혼식도요,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환상 좋은 거야. 환상 가질 필요는 있어.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환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환상.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환상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초대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표어들을 잘 못 들어봤는데요, 최소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 주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그 내용, 이 교회가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럼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에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빼놓고는요,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0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공회에서 이들을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위협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복음 증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기적을 나타내지 마, 그렇게 하고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위기 가운데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위협한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이때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그저 의미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흔들렸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곳 가운데 땅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는요, 땅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특히나 성령 임재 가운데는요, 땅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요, 지진이 있었죠.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삼켰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다 지진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 가운데 땅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담대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 믿음들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성령 충만한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이요 두렵지 않았어요.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던 상황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어떤 목숨이나 그들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들이, 그것들이 전혀 염려되지 않는, 거리낌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생겨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복음을 증언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어떤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요, 증언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증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의미를 보면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 또는 빚을 갚다라는 표현이 이 원래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빚 져보셨죠? 저도 빚이 있습니다. 차를 사니까요, 빚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빚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억눌림이 생기죠. 내가 이것을 갚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흔히 디프레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돈을 언제 갚지 하는 불안한 마음과 나를 짓누르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 빚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빚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는 빚은요, 억눌려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것들이요, 폭발할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폭발할 것 같은 뜨거움들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무엇인가라도 터뜨려야 할 것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이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아마 이 마음들 다들 가지셨을 겁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빚이 있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고 나니 이 빚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 갚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뜨거움과 감격으로 인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날마다 가득 차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거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이런 물건을 통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은 성도들끼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내 생각, 내 사랑, 내 뜻, 내 마음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갈라진 마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었더니 서로 가진 물건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주고, 심지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그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함께 소유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부와 또 계급의 불평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서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해버리고 평등과 생산, 분배의 공동화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론상으로는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일이 단 한 번도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구소련이나 동구권 또는 여러 중국 같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이것들을 실행을 해봤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저걸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혹시 계세요? 내가 소유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욕심을 나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이기심, 욕심이라는 것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욕심, 이기심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사회주의자들, 막시즘,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념으로 또는 양심으로 이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욕심과 이기심의 마음들을 배제시켜 버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만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교회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때뿐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가져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페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능동 시제, 능동형 시제입니다. 더 잠이 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한 주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딱 그 한 주 헌금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사람, 다음 주는 다른 사람,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건 올려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겁니다. 온 성도가요, 성도를 바라볼 때에 내 지체, 우리의 몸의 일부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찾아오면 딸들이 이거 저거 달라 하면 싫지만 아깝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보니까요,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저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사실 저는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초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때만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야.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물론 초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완벽하게 재현될 수는 없겠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제 명성교회가 40주년 되면서 이렇게 쓰신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언제 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명성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동네는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게 되고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거기에는요, 부자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가진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명성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굉장히 읽은 지가 꽤나 오래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초기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구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필요에 따라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이 초대교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단지 명성교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아멘. 장로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압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 거라는 것, 왜 전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 아니죠. 기적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장정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옷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건 한 소년의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2개 물고기였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얼마나 되는 사람? 장정 5,000명이지만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하면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모자랐나요? 아니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를 굶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길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난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 그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하면요,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들이 헌금을 누구에게 바쳤는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공로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가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길 원하고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목적 헌금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저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만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헌금, 내 물질, 더 나아가서 내 정성, 내 시간, 내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와 섬김이 있던 공동체였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요, 바로 천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그저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천국의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초대의 모습이 단지 이상적인 오늘날은 불가능한 교회 모습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도 이 시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고 또한 그 경험을 하기 원하는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 천국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영광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게 될 완성해야 될 영광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국 같은 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진정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천국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초기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 이곳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 행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원하온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기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과 함께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그저 그때만 일어난 사건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를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그 일 가운데 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더하는 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바쳐드리며 하나님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다 씻어주시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희생과 용기와 헌신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맡기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을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올바로 나갈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초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두가 꿈꾸는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일어날 수 없는, 이 시대는 불가능한 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행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 그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은 어렵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에 더욱더 삭막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내 지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쳤을 때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자 됩시다. 자, 7월 교육의 달,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을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교사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상반기 결산 보고 공동의회에 갔습니다.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 교회 6개월 이상 나오신 분들 자격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름 행사에 한 새벽기도 총진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전홀에서 역시 변함없이 새벽기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월 1일부터 있을 3일에 있을 영광가족 수련회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신청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리서 광고 나가는 것은 사랑방 모임이 22일 주간부터 이번 주간은 예배 드리고 각 사랑방별로 잘 마무리하고 어떤 사랑방은 방학 없이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른 주보 참조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예배 마치고 지선병원에 또 이렇게 다녀왔지만은 또 수요일쯤 해서 우리 교회 그 초대 장로님인 이경식 장로님이 원주의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그날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가서 1호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폭염이 계속되지만은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승리의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